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이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만 임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이 시간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며 방언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뛰어넘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이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고넬료는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얼마나 좋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과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식민지 백성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그것도 단 둘이 있을 때가 아니다.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고넬료는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오늘 성령님을 만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그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땅에서 시냇물이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찾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을 찾기에 갈급할 때, 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갈급한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은혜를 향한 그 갈증도 더 이상은 남아있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잃어버리게 되었고 처음 가졌던 마음마저도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나오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향한 그 갈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간절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향한 갈급함과 갈증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만났고 이 간절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명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엘가나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가 한나였고 후처가 분인나였어요. 그런데 후처인 분인나에게만 자식이 있고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후처가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본처인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어요. 아니 내가 본처인데. 한나가 남편의 사랑은 더 받기는 했지만 그럴수록 분인나는 더욱더 시샘하고 괴롭히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 분인나는 그 열등감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나는 점점 더 고통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들고 어디로 향합니까? 성막으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갑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한나는 성막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몸도 제대로 가눌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술 주정하듯이 중얼중얼거리고 있으니까, 울부짖고 있으니까 지금 저 여자 지금 술 먹고 왔구나. 대낮부터 지금 완전히 술에 취해 있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제발 좀 이제 좀 술 좀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헤아리지 못한 채 오히려 술에 취했다며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너무나 간절한 것입니다.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슬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목사가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의 간절함은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한나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본 인물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죠. 이 여자는 12해 동안 질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그 병이 점점 더 악화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치시고 문둥병까지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자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 병이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12년이면요. 이제는 그냥 이 병은 내 인생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근처에 북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 가까이에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혈류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혈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파 사이를 해치고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얼굴만 봐도 저 여자 혈류병 걸린 여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도 심지어 목숨의 위험까지도 이 여자의 간절함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 때문에 이 여자는 혈류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은 두 맹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 좀 한 번만 살펴달라고. 저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들을 꾸짖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장애인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맹인을 꾸짖으면서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용히 해라. 니들이 감히 어디서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떠들고 있느냐. 조용히 해라.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들은 사람들이 꾸짖을수록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도와주세요. 그들은 욕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매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꾸짖어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간절해야지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을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은 어디서?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전에 엄청난 부자셨어요. 예산에서
예산에 예당호가 있는데 그 예당호가 보이는 산 하나 전체가 다 저희 할아버지 산이었다고 하십니다. 그 산에다가 무엇을 하셨냐면 과수원을 운영하셨는데 사과와 배를 그렇게 많이 심어서 키우셨다고 해요. 그게 수확철이 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버셨다는 것이죠. 출하를 한번 하고 나면 자루에 포대에 쌀자루 포대에 가득 돈을 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돈을 세는데 돈을 세는 데만 밤새도록 새도 돈을 다 못 셀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 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한순간에 돈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사라졌냐면 운영하셨던 과수원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농사 짓기 전에 빚을 내서 농약도 사고 비료도 사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빚도 처음 짓는 그 빚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빚을 짓고 이제 한 해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성껏 키웠던 그 사과나무, 배나무들이 뚝뚝 부러지면서 죽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힘없이 말라가더니 그냥 뚝 하고 부러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러진 나무 속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엄지손가락만한 애벌레들이, 검은색 애벌레인데 털이 잔뜩 난 이 애벌레들이 가득 그 나무통 안에 들어가 있었고 기둥 안에 들어 있었고 그것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농민들은 이 벌레를 천공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박쥐나무 유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벌레는 나무 줄기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기둥을 완전히 다 갉아먹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그냥 바람만 살살 불어도 이 나무가 툭 하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안에가 텅 비어 있으니까. 문제는 한두 그루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키웠던 모든 나무들이 다 그렇게 이 해충이 발생하게 되었고 속이 빈 채 다 말라 죽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할아버지는 수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이 빚이 이제 연쇄작용을 하게 되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 펼쳐지게 되면서 이제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을 모두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독한 상황 속에서 사채업자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많은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저희 할아버지의 멱살을 붙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당시 20살이었던 아버지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무력함에 빠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완전히 부도가 난, 완전히 망해버린, 팽망해버린 그 가정의 현실 앞에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환상과 음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커다란 교회의 건물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 건물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회가 너를 위해 준비한 교회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이 교회 건물이 점점 더 클로즈업 되면서 선명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께서 보셨던 그 교회가 지금 관저동에 있는 대전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제일감리교회의 그 모습이었어요. A.W. 토저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에
갈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절함의 능력입니다. 고넬료는 너무나 간절했어요. 베드로만 만나게 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이, 백부장의 집에 온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졸이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고넬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의도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만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은 매일 주일 성수하고 있지만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성수 안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마당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까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간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한나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결류병 걸린 여인과 두 맹인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체면과 그 두려움까지 다 내려놓을 만큼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러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